네, 교회 여러분, 7월 2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오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전에 헤롯의 악행을 소개했죠. 근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각자 가서 자기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까지 굉장히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권면의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헤롯이 벌인 이 사륙의 사건과 굉장히 대비되는 사건, 먹이시고 살리신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헤롯궁의 그 사치와 화려함의 끝에는 죽음이 임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이 광야의 백성들은 결국 생명의 나눔과 진정한 하나됨의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정말 누가 진정한 지도자고 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권력 앞에 굽실거리는 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겸손한 지도자를 섬기는 것은 사실 의외로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왕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그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제 기록된 유일한 이제 기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해하기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도 이제 연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서 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많은 백성들을 먹인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이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와 비교되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어떤 마태의 해석이 여기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의 태도는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물어야 됩니다.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뭐 좀 어려운 말 실존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다른 거 기대하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오직 종교적인 고백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도전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의시키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은 13절에서 또 어떤 힌트를 가질 수 있는데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 광야이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양식 공급하신 사건으로 이제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 저녁이 되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도 이제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함께 내렸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잊혀진 만나를 다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은 백성들의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어떤 응답으로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볼 때는 이것이 단지 그 예수님의 매우 놀라운 이적이라기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약속하신 구원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20절에 이제 12바구니에 이제 남겼다.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광야 사건과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출애굽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적은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암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지 그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먹게 된다든지 어린아이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헌신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 이해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왕인지 예수님의 우리의 왕인지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가장 위대하신 선지적 그리고 구원자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재케 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그저 교리적인 고백, 어떤 제의적인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실제로 우리를 삶을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신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했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헤롯과 같이 권력과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그 안에서 잔치와 화려함으로서 압도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매 순간 오히려 겸손과 섬김으로 오신 주님을 오히려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참 믿음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가운데 참다운 순종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게 도우시고 그럼으로써 다시금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재하고 이제 도래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삶의 간증이 있도록 그리고 삶의 전도가 있도록 그리고 삶의 선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시대를 통치할 것을,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통치를 사모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참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힘있게 순종하고 역사하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무더운 날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믿음의 고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